예, 오늘 수요예배 말씀은 갈라디아서 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올해 11월 달에 돌아와서 새벽 예배 때는 예레미야를 계속 읽고 있고, 이제 수요예배 때는 갈라디아서를 다시 보면서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성경을 읽고 또 그 성경을 토대로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읽어내고 분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자꾸 도전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성경을 하나하나 같이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가는 시간이고, 읽기라는 제목을 제가 딱 계속 정하거든요. 계속 파일을 그렇게 올렸잖아요. 예레미야 읽기, 갈라디아서 읽기, 이렇게 읽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읽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읽기를 원하시는가를 봤을 때, 우리가 아직 같이 본문이 길어서 읽진 않았지만 11절을 같이 읽고 시작을 해볼게요. 1장 11절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 여기서 우리가 문장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영어나 원래 이 성경이 쓰여진 그리스어, 이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진 말씀이거든요. 고대 그리스어를 헬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로 쓰여진 말씀에서는 어떻게 해석되냐면, 나를 통해 전해진 복음.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이라면 뭔가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건가요?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뭔가 쓰임받을 만한 그럴 만한 조건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또 바울을 복음의 무엇인가 일꾼으로 세운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 통과할 뿐이다. 이러한 도구의 의식을, 하나님의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나를 통해 전해진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란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이란 걸 문자 그대로 하면 좋은 소식이거든요. 무엇이 좋은 소식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우리 안에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면서 천국으로 가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문들이 열리는 것이, 그 키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하면서 내가 나를 통해 전해진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무엇입니까? 11절 뒤쪽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뜻을 따라 나는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전체를 갈라디아 교회, 특정한 갈라디아 이 교회 이름이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 연합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으면서 각 지역마다 순회 선교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딱 어느 곳을 한 곳을 딱 개척해 갖고 거기에서 계속 담임 목회를 한 게 아니라 몇 년씩 옮겨 다니면서 그곳을 책임질 지도자를 세운 거죠. 너가 여기를 딱 담임을 맡아주고, 그 담임을 잘할 수 있는 무엇입니까? 지도를 해주고 훈련시켜준 다음에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심는 거죠. 그 사역을 바울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 흩어져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내가 잘나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과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사람의 뜻을 따라 살면 안 된다. 나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의 뜻을 따라 살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 살아야 된다. 아멘. 네. 갈라디아서를 딱 기억하는 핵심의 첫 번째 키워드는 나는 사람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보아야 될 무엇입니까?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뜻을 따라 전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좀 괜찮네요. 나를 통해 전해진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그래서 나를 통해 무엇이 전해져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과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읽어내야 될 그 주제라는 거예요. 메시지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을 따라 살면 안 된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잖아요. 사람의 뜻을 따라 이 말은 내 성질머리 따라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질머리 따라. 여기서 사람의 뜻 이 말은 내 마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마음의 성질, 본능, 기질, 내 욕구 따라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욕구와 내 성질과 내 성향 따라 신앙생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성향이 왔다 갔다 좌우되는 대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그 성향을 조절하며 살겠다. 이거를 평생 그것을 신념으로 삼고 그거를 믿음의 기준으로 삼고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고 그것이 끝까지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봐보세요. 여러분 18절에 보면 이걸 계속 고백하고 나서 3년 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2장 1절에 14년 후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고백한 것만 봐도 약 17년 이상을 그 마음이 끝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갔다래요. 거의 20년 가까이 무엇입니까? 처음 그 마음대로 나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 살려고 삶의 여러 가지 순간이 왔을 때 그 계시에 따라 하나님 뜻에 따라 살라고 모든 일을 결정했다. 내가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보여주겠다. 이거를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깨달았을 때 15절부터 17절이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음을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나는 무엇입니까? 이전에 바리새인으로서 살았던 유대교인으로서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 이제는 그 길로 가기 위해 내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단행했던 계시에 따라 살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은 바로 16절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무엇입니까? 가족이 또는 주변 사람이 주변 환경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람 따라 움직이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곳이 설령 광야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곳으로 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걷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가면서 3년의 무엇입니까? 이 공백기 동안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연단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히 바울은 우리가 15절 보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서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이 말씀 그대로 이 구절이 원래 이사야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게 무슨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제대로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다라는 걸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신학을 할 때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 받을 때 각자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었어요.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언제든지 대답해 줄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나에게 하셔서 늘 복음이 소망이고 그 복음을 반드시
누구에게든지 얘기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걸 사명으로 여기고 아멘.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좀 열심히 하는 것이 저의 그 말씀의 동력이 됐거든요.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을 때 그 받았던 하나님의 마치 그 우리가 새해 되면 올해 말씀 뽑기 하듯이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이사야 49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구나. 그러면서 그 49장 보면 뭐가 나오냐면 49장에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당신은 유대인만 믿었잖아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첫 번째 그 길을 열어주는 사람으로 쓰임 받게 하기 위해 주님을 나를 갈고 닦은 화살같이 연단해 주셨다.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갈고 닦은 화살처럼. 아멘. 예, 연단하고 단련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이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눈이 멀게 되잖아요. 눈이 멀게 되면서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성령이 기도 중에 사울이라 하는 사람에게로, 그때 사울이었으니까 사울이라 하는 사람에게로 가라. 사울이라 하는 사람으로 가서 내가 그를 다시 보게 하길 원한다.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 9장 12절부터 15절. 202페이지에 함께 9장 12절부터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를, 바울도 그랬고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시 보게 하신다는 거. 다시 보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9장 12절. 다시 보다. 다시 보다는 말은 그냥 눈이 감겨졌으니까 뜬다 이 말이 아니라, 이 다시 보다는 말은 아나 블레포라고 해서 아나가 위의 것을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본다는 건 위의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 맨날 땅의 것에만 빠져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말씀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고 지식적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했고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착각의 눈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빠져나갔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안에 비늘 같은 것이 빠져나갔다는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하늘의 것을 보는 눈이 열려있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보는 눈을 열게 하기 위해 내가 너를 특별히 보낸다.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게 하죠. 예, 그렇게 그러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갈고 닦은 화살처럼 이제는 말도 다듬어 가시고 생각도 다듬어 가시고, 예, 그를 무엇입니까? 특별히 연단의 훈련들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면 3년의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덕대하는 시간을 통해 훈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시간으로 이 무엇입니까? 절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 17절에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7절 보면 내가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거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예, 바울 같은 사람은 이 배경이 화려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배경이 화려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믿어서 잘 되게 되면 그 사람을 주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을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이 많은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식으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쓰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몰아가셨다는 거예요. 광야로 몰아가셔서 먼저 훈련받게 하시고 사람의 방법으로 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학계의 엘리트 코스를 밟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무엇인가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람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은 내 성질머리 따라, 내 욕구 따라, 내 성향 따라, 내 지식 따라, 내가 해온 경험과 내 방식 따라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복음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건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을 나는 살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12절에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하시는 말씀은 내 안에 사람의 모습은 감춰지고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되는 것, 나타나는 것. 계시라는 건 계시의 원래 뜻은 무엇입니까? 걷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나고 나는 가려지는 게 계시예요. 우리가 이 계속 말했잖아요. 계시라는 거는 원래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서 이 성막에 지성소를 여는 그 휘장이 열리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휘장이 열리는 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열리는 거는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려야 무엇입니까?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나는 가려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려지고 예수는 드러나고 나는 서포트를 하고 예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체질 따라 그날그날 기분과 건강 상태, 몸의 컨디션, 감정 상태 따라 이렇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늘 내 기분 상태 따라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 기분을 성령의 방법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는 내 사람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내 사람의 본능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욕구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항상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성령으로 잘 관리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다 약속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 이 모세오경, 특별히 레위기나 신명기 보면 레위기나 신명기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는 거거든요. 너희가 레위기는 예배 잘 드리고 삶의 예배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성전의 예배와 삶의 예배, 레위기는 그거예요. 한마디로 성전 예배와 삶의 예배 잘 드리면 복 주겠다. 신명기는 삶의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리는가를 더 자세히 다루거든요. 신명기는. 그래서 그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온 대로만 살면 복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드러나려고 하는 이 타락된 본성이 자꾸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고 주님은 나의 도구가 되게 만들려고 해요. 주님을 내가 어떤 복받기 위한 요술 램프처럼 자꾸 사용한단 말이에요. 자판기처럼 사용한단 말이에요. 내 몸이 힘들 때는, 내 몸이 좋을 때는, 내 상태가 좋고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것 같이, 뭔가 잘할 것 같이, 하늘을 나를 것 같이 그렇게 좋아하다가도 금방 푹 꺼지잖아요.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의 자신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4절 보면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즉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의 어떠한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려고 하는 것은 절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갈고 닦은 화살로 연단이 돼야 되는데 그 연단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네. 자기 계획표대로 뭔가 세상이 생각하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엘리트 코스를 만약에 밟았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그 먼저 사도된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방법을 선택했다면 무엇입니까?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없었을 거라고요. 그 방법을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내 방법, 내 육신의 방법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자꾸만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영을 따라야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는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라는 게 그거예요. 신명기 레위기, 즉 성경에서 약속한 수많은 그 축복들, 그 축복들의 요구를 성취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살아야 그 말씀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말씀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해야 그것이 이루어지고 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예요. 그것을 그게 가능하려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영의 방법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축복을 이 땅에서 얻을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현실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날마다 피풀림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성령이 내 삶을 강하게 역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날마다 내 안에 충만하게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속되어야지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가정의 구원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엇인가 영으로서 이게 가능하려면 영으로서 반드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는 피 흘림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피 흘림의 과정. 아까 피와 성령의 기름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완성해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내가 자꾸만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그러니까 무시해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어 단어로 트리거라는 게 있잖아요. 방아쇠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상하게 내가 이러한 시간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런 것이 오면 트라우마 반응을 일으키는 거. 그걸 트리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어떠한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금세 하루 종일 염려해버리고, 하루 종일 불평해버리고, 바로 불평 나오고, 바로 염려 나오고, 불안의 반응이 나오고, 무엇입니까? 이게 트리거라는 게 내가 과거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안 좋은 경험들이 많았어. 가난 때문에 안 좋은 경험들이 많았고, 또는 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들이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무엇입니까? 내 삶의 정신과 육체에 그 흔적이 남아서 자꾸만 그런 비슷한 환경이나 비슷한 일들이 닥치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또 불평하게 되고 또 염려하게 되고 또 우울함에 빠지게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그 트리거를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늘 그거에 사람은 반복적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금세 또 트라우마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지혜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트리거가 작동되어서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몸에 힘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 탄핵 그 집회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딱 그 쿠데타가 딱 생기자마자 10시 23분인가 12월 23일
12월 3일 10시 23분에 딱 발표를 했잖아요. 발표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 국민들이 딱 나가갖고 그 막 장갑차 막아내고 국회의원들이 담 넘어서 갈 수 있도록 막 도와줬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그 대부분의 그 연령대나 그 사람들이, 그리고 또 대부분 탄핵 집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그 당시 7, 80년대 때 실제로 민주화 운동이나 그런 거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의 자녀 세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그만큼 삶에서 그 트라우마를 아픔으로 그냥 묻어두지 않고 더 잘 살려면, 더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몸을 던져야 된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몸이 반응을 해서 간 거잖아요. 가서 지켜내려고, 이렇게 해야 나라 지킬 수 있다. 예, 저들 무조건 지도자들만이 나라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키려면 이렇게 평소 때 이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가, 자기네들이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때로는 거기에서 무엇입니까? 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당했던 사람들도 실제로 있잖아요. 그런 국회의원들 중에는. 그런 것처럼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그 교육을 받았던 세대들까지도 함께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런 집회에 참여하거나 그런 걸 막아낸 세대들이 40, 50대와 그리고 탄핵 집회에 많이 참여한 애들이 10, 20대가 많거든요. 그런 게 무엇입니까? 다 민주화 세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그 자녀들이 주 연령대를 많이 이루고 있거든요. 그게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트라우마를, 그 독재의 트라우마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에서 이거 영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가난 때문에 힘들었을 수 있어요. 뭔가 내가 자주 넘어지는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로웠고 늘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넘어지게 되고 내 연약함을 보면 또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삶의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이겨내는데, 나라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우리는 그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약점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트리거, 그 방아쇠를 나를 향해 싸지 말고 마귀를 향해 싸야죠. 나를 계속 그 자리에만 머물게 하는, 나를 계속 그 가난의 자리에만 머물게 하는, 내가 움직여야, 내가 영으로서 몸의 음식을 죽이고 영의 방법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 트리거를, 그 방아쇠를 우리는 자꾸만 나에게 쌌잖아요. 지금까지 나에게 싸고 나에게 격발시켰잖아요. 싸버려서 다치게 만들고 내 가족에게 싸고 내 주변 사람에게 쌌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대적하는 그런 마귀와 싸우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그 방아쇠를 당겨야 될 대상을 바꿔야 된다. 그것은 오직 영으로만이 가능하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늘 영성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뭔가 그러한 세대들이 이 나름대로 그 교육을 통해 그리고 삶의 경험을 통해 독재와 싸워가는 어떤 몸에 배긴 훈련을 통해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빠르게 대처해서 그래도 더 큰 혼란으로 가는 걸 1차적으로는 막아냈잖아요. 아직 남아있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는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더 끔찍한 세상이 올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삶에서 이제 더 큰 저주와 더 큰 혼란과 더 큰 나락과 더 큰 가난으로 빠지지 않으려면 내가 영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어야 그것을, 그 트리거를 마귀에게 쏠 수 있죠. 그것은 오히려 나를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내가 그것 때문에 더 무엇인가 영적 싸움을 잘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확립되려면 이 거룩의 루틴을 반드시 확립시켜서 내 삶에 늘 말씀과 기도가 평소 때,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를 매일매일 훈련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듣고 아침마다 새로운 말씀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천국이
아직 이루어내지 못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나는 받고 싶고 누리고 싶고 내 자손이 누려야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꿈이 있다면 내 약함에 머물러 있지 말고 불평의 언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울한 감정에 머물러 있지 말고 쉽게 상황과 감정과 환경에 휩싸이는 내 못된 성질머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성질머리 따라 살지 않는다. 성질머리 따라 살지 않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통과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 육신의 성질머리대로 살아가라고 내 욕심을 채워 헛된 쓰레기를 집어넣으려는 쓰레기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옛것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에는 무엇인가 될 것 같지만 내 육신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도 사람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이뤄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하나님 부응하는 방향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고 그 뜻에 따라 움직이려는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드러나고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내 안에 있는 성질머리, 특별히 이 티거 비유를 사용했잖아요. 늘 내 약함과 이 연약함,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겨난 어떤 이 영적인 육적인 그런 트라우마를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 습관 가운데, 환경을 반응하는 이 반응 가운데 얼마나 나쁘게 나를 향해 총을 쏘았고, 남을 향해 총을 쏘았고, 내 가족을 향해, 내 가까운 사람을 향해 총을 쏘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무엇입니까? 늘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훈련이 돼서 이것이 될 때 다른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발작 버튼이 눌러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 발작 버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지 내 성질머리 따라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하도 요즘 막 하도 탄핵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어떤 재밌는 어떤 개그맨이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딱 영상 하나 15초짜리 영상에서 이번에 왜 윤석열이 그런 실수를 했는지를 진짜 웃긴 게, 다른 거는 다 김건희만 듣다가 이번에 한 번 안 들어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그 얘기를 듣고 난 딱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비유가 좀 웃기긴 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발작 버튼이 눌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아야 될 버튼을 눌러줬다는 거예요. 그 개그맨이 되게 웃기게 말하더라고요. 막 술에 취해서 이 버튼은 뭐지 하면서 타네? 뭐였지? 개형? 글자를 잘못 보고 누른 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무엇입니까? 이게 내 성질머리 따라 살아가면 분별하는 눈을 잃어버려서 엉뚱한 발작 버튼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힘들어지고 경제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잘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될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를 통해 전해진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통해 전해진 복음할 때 여기서 이 나를 통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라고 해서 이 위치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래에 있고 하나님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위치는 가려져 있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는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나는 뒤에서 서포트하는 거죠.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즉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전도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 우리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우리 모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말로,
언행 심사로 드러내 주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아멘.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위치는, 우리의 포지션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자리 잡아야 할 포지션은 반드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 아멘. 예,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위치에 아멘. 있어야 된다. 아멘. 그 있어야 할 자리를 잘 분별하고 그 자리에 맞게 행동하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배치돼야 된다. 예, 적재적소. 예, 그 적재적소에 배치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이 지어지는 거죠. 예, 적재적소라는 거는 목재나 석재 이러한 재료들이 그 집을 짓기에 적합한 그 위치나 쓰임새에 맞게 딱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용도에 맞게 있다는 거예요. 그 용도에 맞는 재료로 집을 지어야 되고 그 위치에 따라 그 배치돼 있을 때 집이 잘 지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무엇인가 내가 있어야 될 위치는 내가 항상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면서 삶의 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내 트리거 관리, 내 안에 있는 마음의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 마음의 관리를 잘하는 과정을 통해 내 성질머리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드러나고 나는 감춰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결국에는 계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계시의 사람. 계시의 사람으로 갈고 닦아져야 된다. 갈고 닦은 화살같이 그러한 날카로운 화살같이 이제는 그 방아쇠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축복을 무너뜨리고 천국의 삶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을 향해 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라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읽기가 힘들어.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 표현이 이상하죠. 실제로 그렇게 써져 있어요. 이거 문장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냥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번역을. 그러니까 다름질을 강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그것입니다. 내가 일단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즉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복음 중심으로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려고, 내 성질머리 따라 살지 않게 하려고 나는 심지어 이 17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눈을 떠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은 변함이 없었고, 늘 무엇입니까? 사람 따라 가지 않았고, 환경 따라 가지 않았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다. 사람의 비를 맞추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하나님 비위 맞추는 것에 온 신경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럼 비위라는 게 이 신체에 있는 비장과 위장을 합친 걸 비위라고 해요. 이게 다 그 인간의 그 소화기관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음식을 소화시키는 기관처럼 하나님이 마음껏 내 삶을 보시고 이 만족하실 수 있는 시원한 냉수 같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에 내 모든 포커스가 쏟아져 무엇이죠? 포커스가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이제는 삶의 목적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헛되게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면, 이제 헛되게 물질을 쓰지 않으려면, 헛되게 감정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헛되게 자녀를 방치하지 않으려면 무엇입니까? 목적에 따라, 진리에 따라, 말씀에 따라 늘 인도받고 내 모습을 잘못된 것들을 빨리 청소해서 목적만 딱 향해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청소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고, 나름대로 훈련의 시간을 가집니까? 그러나 무엇입니까? 이 내 안에 있는 자꾸만 나를 향해 방아쇠를 쏘았던 그 못된 습성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해야지 해도 안 되잖아요. 인간은 욕구 따라, 인간은 뭔가 생각한 대로 될 것 같지만 욕구 따라 움직이는 존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대학교 때 철학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철학책을 많이 읽었는데 철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한번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어디서. 그 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에 요즘 점점 살아가면서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생각한 대로 사람은 움직여지지가 않아. 생각한 대로 움직여지려면 그 안에 성령이 중간에 개입되어야 가능하더라고요. 성령이 개입되어서 그 욕구를 조절해 주어요. 욕구를 다스려 주어요. 자꾸 버릇대로, 습관대로, 못된 언어대로, 옛 감정대로, 옛 과거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 옛 시간으로 굳이 갈 필요도 없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냥 이제는 앞만 보고 현재를 집중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실 미래를 바라보며 가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또 트라우마 반응을 하고 또 방아쇠를 환경에 쏘고 나에게 쏘죠. 그래서 잘 가다가 또 망쳐놓고 잘 가다가 망쳐놓고 그런 것이 자꾸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서 딱 생각되는 게 인간은 성령이 없으면 나는 욕구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고요. 이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성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인간은 욕구가 너무 강해서 내가 그렇게 내 욕망대로만 살면 죽는다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자꾸만 그렇게 움직이잖아. 왜냐면 그것이 때로는 좋아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하는 게 또 편하고 또는 잘못된 것을 경험적으로 알매도 그 습관이 내 안에 배겨 있어서 그래서 그 습관을 바꾸게 하는 힘이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걸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그 말을 많이 예배는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습관을 바꿔내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그 습관을 바꾸는 힘을 통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의 원뜻이 경작하는 것이 있다고. 경작하다, cultivation, 경작하다라는 뜻에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내 나쁜 마음의 밭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꾸 욕구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과 내 언어대로만 움직이려고 하는 이 못된 본성 때문에 자꾸만 또 바보같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반복된 이 쳇바퀴 같은 삶을 살잖아요. 이거를 바꾸려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반드시 통제하는 그러한 매일매일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목적에 따라 움직여질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어쩔 때는 우리가 너무 많이 지체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방황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것을 못 죽였기 때문에 노예 본성을 못 죽였기 때문에 출애굽은 했는데 몸은 출애굽을 했는데 무엇입니까? 마음과 이 영이 출애굽을 못했잖아요. 온갖 잡기를 다 끌고 들어왔잖아요. 같이 돌아버렸잖아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같이 가져온 채로 출애굽을 해버리니까 마음의 출애굽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무엇입니까? 금세 상황이 어려워지면 또 우상 찾았잖아요. 또 황금송아지 찾고 황금송아지라니까 지금 식탁 생각나네. 또 아무튼 무엇입니까? 이 우상 찾고 또 죄악 찾고 자기에게 편한 육신의 본능 찾아서 또 가잖아요. 그것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것을 통제해내지 못하면 우리에게 축복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되고 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그럼 힘들면 힘든데 어떡하지가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그래서 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는 하루를 잘 살고, 예,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에 왜 일용할 양식을 말하겠습니까? 예, 주기도문을 보면 이 처음과 끝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걸로 써져 있거든요.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그리고 끝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게 똑같은 뜻이거든요. 결국 의미적으로는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즉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우리의 권세를,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지금 이 주기도문이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삶이 다스려지려면 먼저는 딱 중간에 나오는 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가장 중요한 게 내 죄 관리와 양식 먹는 거,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 그것이 내 안에 기초적으로 매일매일 그냥 운동하듯이 해야 돼. 매일매일 운동하듯이 해야, 이번에 그러한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삶에서 결정적인 딱 순간이 왔을 때 손에 잡고 역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세계 많은 사람들이, 외신들이 민주주의 역사를 조금 더 바꿔나가기 위해 또 한국을 주목하게 된 것처럼, 무엇입니까? 이 우리의 삶의 축복의 역사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평소 때 그 트리거를 관리하고 양식을 먹고 죄를 관리하고 이러한 것이 되어 있으면 된다라고 사실 주기도문을 통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 그거잖아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늘 공급받고 죄를 관리하면 너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 살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계시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렇게 살면 너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말씀의 이 전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이 영적인 달리기, 영적인 여정, 그래서 천국을 골인하기 위한, 축복을 손에 쥐기 위한 이 골인의 여정을 반드시 골인을 하려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일용할 양식과 죄 관리, 그 죄 관리, 내 안에 트리거를, 내 안에 방아쇠를 엉뚱한 대로 쌌던 지난날의 삶을 이제는 그것을 마귀를 죽이고 세상을 향해 자신을 공격하는 사단을 향해 쏘는 그 영적인 무기로 바꿔내는 능력을 일용할 양식을 먹고 운동을 해서 길러내는 거예요. 죄를 관리하는 것은 운동이고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에요. 음식과 먹는 것과 운동을 통해서 몸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것이, 생각보다 체중 관리가 먹는 거 80%, 운동 20%래요.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먹는 거, 일용할 양식, 내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음식 조절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음식은 막 고기 왕창 먹고 몇 인분 막 먹는데 운동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의 양식이 매일매일 공급되어 있지 않은 채로 이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충분하게 공급이 돼서 기도를 같이 갈 때 우리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갈 때 우리 안에 잘못된 이 비만들, 영적인 비만들이 쭉 빠져나가고 건강한 몸이 되어서 이 위기의 때가 다가왔을 때 이거를 내 역사로, 축복의 역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로 바꿔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있었을 때 그것을 오히려 더 시민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깨어있는 일부의 시민들이 만들어낸 뜻이, 우리도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무엇입니까? 평소 때 그렇게 훈련이 되어서 준비된다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역사를 만들어내고 부흥의 역사, 이 작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 볼 수 있는 그 역사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이 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도전이 되고 또 다름질이 헛되지 않는 삶을 살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나는 죽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